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명의 길, 기도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그의 책 소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1차적 목적은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즉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킨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께로의 부르심,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가장 1차적이고 근본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르심, 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게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두 번째 부르심인 이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이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나게 돼요. 고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이제 그 뒤에는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 아침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람산은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이었는데요.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산이었어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 그 밤에, 대략 학자들이 이 시간을 자정으로 추정하는데 그 12시 정도에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39절 중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습관을 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톤 에소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전례를 따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례를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뭐 이런 뜻이겠죠. 즉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을까요? 습관을 따라 하셨다고 했는데 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죠. 즉 예수님께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계실 때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실 때도 그냥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늘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습관에 따라 늘 해오셨던 것처럼 감람산으로 그 자정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깜깜한 밤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한 기도였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특별한 기도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한 기도였지만 굉장히 특별한 기도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이후에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자정에 이 기도를 했다면 한 9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었던 예수님 마음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고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십자가의 고난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무한한 하나님이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그분은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히 놀라시며 할 때 이 놀라시며라는 단어의 뜻은 괴로워하셨다는 뜻이고 슬퍼하셨다는 말의 뜻은 번민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번민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받게 될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느냐? 괴로워하고 번민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토로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 마음을 토로하셨는데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무게로 인해서 괴로움과 번민이 얼마나 크셨든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내적 투쟁이 이렇게 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 사명의 길이었지만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본인이 가야 될 이 땅의 목적이었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앞에서 예수님은 그 내적 투쟁, 너무나 심히 번민하고 괴롭고 슬퍼하시고 그 정도가 너 얼마나 심하였더니 내가 심히 죽을 정도가 되었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적 투쟁이 굉장히 강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런 자신 안에 있는 내적 투쟁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또한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품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향해 가신가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 십자가 앞에서 심히 번민하고 놀라셨던 예수님, 그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심히 죽을 것만 같구나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 내적 투쟁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십자가의 고난을 품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삶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삶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로 하나님 조화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지금 뭘 경험하고 계시죠? 이 제자들 다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나 어디 갔어요? 12제자 하나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종교질환 데 갔어요. 배신을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쳐버려요. 잡히시니까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쳐요. 자타가 스스로가 타인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된 일이었겠어요. 실망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는 엄청난 고난 앞에 예수님이 놓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실망과 낙심,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고통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가는 이 길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겪게 되어지는 이 사명을 따라 겪게 되어지는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냥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앞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고난에 눌려 우리의 인격이 찌그러지지 않고 그 고난을 품어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 뭘 알게 되죠?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을 자기가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자신이 맞이해야 될 고난을 품을 힘을 거기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길에 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낙심될 때 기도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를 보십시오. 슬플 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낙심될 때 주님을 보십시오. 슬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제가 캠퍼스 사역자로 헌신한 후에 파주에 있는 이슬람 연구소에서 한 3개월 정도 훈련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하셨는데 그때 했던 말이 참 아직도 좀 기억이 나. 그게 제가 그 이후로 저희 삶에 이걸 적용시키기에 굉장히 애썼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강사분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을 시작하면 매일 꼭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 하셨느냐?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소화해내지 않으면 고난 중에 인격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어그러지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건강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일 뭘 잡으려고 늘 애썼냐면, 그래, 1시간에 기도한다. 하나님 1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제 원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거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 별명이 칼이스마였어요. 칼이스마. 칼이스마. 저분 칼이 있다. 많이 좀 다르죠. 지금과 다르죠. 지금 그냥 둥글둥글해져가지고 그런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론 나의 인격적인 연약함과 사람들의 인격적인 연약함 속에 실망하기도 하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참 실망스럽고 사람들 볼 때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싶지 않고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디에서 회복하느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마음도 상하고 스스로도 실망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디에서 그걸 회복하냐면 기도할 때 회복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아픔들을 이렇게 아뢰고 이렇게 있으면 묘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 과정 속에 제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또 마음 주시면 또 가서 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처음에는 그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도 기도의 어느 적용에 들어가면 마음이 정돈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다시 품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고난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큰 고통 앞에 예수님이 탁 놓여 있을 때 주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1년이 좀 넘으셨는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저희 누나에게 남겨놓으신 용돈과 그 편지가 발견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옷을 다 못 버리셔가지고 남아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2주 전에 아버지 이렇게 그냥 혼자 계시니까 이제 어머니 옷을 이렇게 좀 만지셨나 봐요. 만지시다가 뭔가 부스럭거리는 게 있어서 그 뭔가를 탁 꺼내봤더니 봉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그 봉투 하나는 아버지 거,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저희 누나 거 이렇게 써 있는데 봉투마다 이제 돈이 들어 있고 그 앞에 이제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40만 원, 저희 누나는 30만 원, 저는 30만 원. 딱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발견하고 사진을 딱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가족 단톡방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자식들한테 용돈 남기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30만 원 받았어요. 제가 받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로는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순천대학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손쓸 게 없다 해서 요양병원에 가셔서 요양병원에 한 달 정도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그 친족들이 왔을 때 돈 주고 가 그러면 그걸 모아놨다가 이제 봉투를 3개 마련하신 것 같았어. 근데 그 편지 그렇게 써놓은 거 제가 읽었는데 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써놨는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한테는 뭐라고 써놨냐? 저한테 왜 이런 말씀 써주시지? 사랑하는 아들, 가족 모두 사랑한다.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 이런 거 써놓으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딱 보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소천하시 제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막 갔다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그 특세 기간이어서 왔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또 연락 와서 급하게 왔는데 그 사이에 의식을 잃어버리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요양원 요양사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밤에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다고 해서 다 모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다 흩어졌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연락 와서 갔을 때 이제 그때 의식이 이제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밤에 어머니가 뭘 했는지 그 요양원 요양사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밤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찾았대요. 그러니까 그 요양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듣다가 막 부르짖었다고 하니까 그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요양사분이 저희 어머니를 막 야단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랬대요.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용돈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따로 용돈도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그 요양사분이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요양사분한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왜 없어? 하나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밤에 자신이 맞이해야 될 죽음이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품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맞이한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삶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맞이한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을 보시고 슬플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낙심될 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품으시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길을 가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해야 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이 빠질 위험 있는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감람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유혹을 말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죠? 정치 군사적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상은 뭐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인간들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받는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자신들의 기대가 화르르 무너지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유혹에 그들이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너의 기대들이 이제 어그러질 텐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물론 그 잘못된 생각이지만 나에 대한 너희들의 기대가 어그러질 텐데 그때 믿음을 잃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시험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길을 갈 때 뭘 경험합니까? 사람들로 인해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으로란 고통도 경험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뭘 경험하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짐으로써 믿음의 위기, 신앙적 위기에 놓일 때가 있죠.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짐으로써 믿음이 흔들리는 신앙적 위기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그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시편 73편을 설교했어요.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다윗 시대 성전 찬양대를 이끌었고 시편도 12개를 만들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 시편 73편은 그가 신앙적 위기에 놓일 때 쓴 시편이었어요. 그 왜 신앙적 위기에 처했냐? 이 아삽이 보니까 어때요?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나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내 삶에는 뭐가 찾아와요? 내 삶에 재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삽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확신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중에 정결하게 사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인생을 호의로 대하시고 존귀하게 빚어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악인들이 정말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이 아삽의 그 불만이 이제 쭉 나오는데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은 건강하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이거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죽고 악인은 건강하고 편하게 죽고 그리고 또 뭐도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당하는 재난과 재앙도 없고 뭐 실패나 질병 같은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맨날 말로 신성모독적인 말로 하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항상 편하고 재물은 맨날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나름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내 삶은 뭐가 찾아와요? 재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명제와 맞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었던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냐?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의 생각이 딱 바뀌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섰을 때 깨달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악인이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의롭게 산 자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다른 현실 앞에서 믿음에서 이탈할 신앙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이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공의로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께 어떤 상황에서는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자리로 그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가 어그러질 때, 그래서 내 믿음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나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 온전히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기를 멈추고 언제 신자로서의 성숙이 멈추냐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대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므로 신자로서의 성숙이 멈추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를 멈추냐?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뭔가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다 어그러졌어요. 그럼 딱 그때 거기서 기도하기 멈춰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의 성숙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나의 기대가 어그러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하나님께 바짝 나아가서 나의 기도의 깊이를 바꿔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 기도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나아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지만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됐을까요? 자, 응답됐을 것 같다. 1번. 아니다, 응답 안 된 게 되게 많을 것 같다. 2번. 3번 더 할까요? 조금 있는 것 같다. 1번, 2번, 3번 뭘까요? 2번이에요. 2번.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았고, 때로 기도의 좌절 속에 사는 법이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은 저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는 바로 나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도 하나님께 바짝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바짝 나가서 아삽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악인을 형통하고 내 삶은 재난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좌절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내 기대가 어그러질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정겹게 되는 변화의 용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삶의 길을 가다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품어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걸 품어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온다. 감람산에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임을 알고 더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사명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더 귀하게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런 과정이자 통로가 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길을 가다가 때로 고난 앞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그 고난을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의 과정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